자,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8월 둘째 주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 휴가의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눈을 뜨고 여기 화면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서 함께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더운 날씨와 방학 핑계를 대며 믿음 생활에 게으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다니 너무 기뻐.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쁨의 잔치인 성벽 봉헌식을 준비했어요. 먼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성벽 봉헌식이 시작되자 백성은 반으로 나뉘어 성벽을 돌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제사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약속의 백성이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듣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적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셋째, 성을 둘러싼 높은 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알려준 거네. 적들이 침입 못하고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성을 둘러싸는 벽이다. 이거는 답을 다 알려준 거죠. 무슨 답일까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성벽입니다. 성벽. 자, 오늘 말씀은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그런 예배 장면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성벽을 쌓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봉헌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던 것, 이걸 봉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뭐가 감사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았고 거기서 왜 기뻐했는지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말씀 속으로 고고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잖아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표현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걸 해주고 싶어, 이렇게 잘해주고 싶어,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다고 좋다가 이제 좀 잘 사는 것 같아 이러면 또 어떻게 돼? 바로 떠나버리지. 바로 죄를 지어버려. 이게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늘 이렇게 되는 거야. 패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패턴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좀 세게 받았어, 심판을.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어디로 잡혀가냐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주 엄청난 양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막 쳐들어오잖아. 그리고 관리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 그리고 벽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냥 허허 벌판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일부는 또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폐허 가운데 전쟁 끝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하고 있는데 전쟁 군인들이 지나간 자리 보면 건물들이 막 전부 다 날아가 있고 부서져 있고,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벽들이 다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쭉 흐르죠. 세월이 흘러. 그러면서 포로 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제 살 곳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하고 성전도 짓는 거야. 교회도 짓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짓는데,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 성벽을 쌓는 거였어요. 이건 성벽을 전체를 쫙 다 둘러야 돼, 그 지역. 그러다 보면 돈도 들죠, 시간도 들죠, 재료도 있어야 되지, 사람도 필요하지. 그런데 일단 자기 집 짓는 것만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사업을 벌여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막 벌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겨우겨우 몸만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성벽을 못 만들면 어떻게 돼? 성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영화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성을 보면 무조건 거기에 성벽이 있어. 왜?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적들이 다 쳐들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라는 왔어요. 집은 지었어요. 성전은 지었어요. 근데 성벽이 없으니까 수많은 도적대들 그리고 적들이 와가지고 맨날 다 뺏어가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왜냐하면 만만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들로 살다가 포로로 살다가 왔으니까는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런 가운데에 느헤미야, 바벨론에 아직 살고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 밑에서 술관원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하나니라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니라는 사람한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향에 돌아가는데 무지하게 힘들게 살고 있다.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엄청 괴롭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도 불에 타고 사람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고향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 울상인 거야. 나라를 고향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니까 늘 울상이야. 그냥 돌아설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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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막 울상을 짓고 있으니까 그 바벨론 왕이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서 표정이 저렇게 울상을 짓고 있으니까 부른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는 거야? 너 뭐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 있어? 걱정이 되니까 느헤미야를 아꼈나 봐. 느헤미야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제 고향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힘든 이야기, 내 힘든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고향의 이스라엘의 힘든 이야기를 쭉 풀어놓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자기도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야, 너 그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너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내가 너 거기 총독시켜 줄게. 네가 거기를 책임을 져. 내가 너를 거기 보내서 책임을 지고 거기서 성벽 지어. 그래, 성벽 짓고, 그러면 성벽 짓는데 재료 필요하지, 돈 필요하지, 사람 필요하지, 내가 다 대줄게. 너 가서 그거 해라. 이거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종이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너 포로인 거 몰라? 너네 나라 망한 거 몰라? 지금 여기 바벨론이라도 잘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러고 확 그냥 벌을 내리거나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총독을 시켜주고 성벽 다 지으라고 뭐 재료까지 다 대주고 보내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포로들과 함께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있던 백성들까지 많이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흩었던 그 막 다 흩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짓고 모여 앉아있으니까 그 흩어버렸지만 나중에 모으겠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를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힘을 내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성벽을 완성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랑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해피엔딩이 아니야. 이거를 짓는데 막 사람들이 옆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질투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미워하던 사람들, 저거 지으면 우리가 피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수를 쓰고 저렇게 속임수도 써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괴롭히고 헛소문 퍼뜨리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봤자 성벽 네가 완성하겠어? 안 돼! 막 이러면서 성벽 막 무너질 거야! 막 저주 퍼붓고 막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막 비웃음 당하고 그리고 방해를 당해도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낮에는 뭐 밤에는 이렇게 서로 교대하면서 성을 지키면서 공사를 하면서 열심히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쌓아가지고 며칠 만에 쌓았을까요? 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아서 기쁨이 넘치는 이제 성전 봉헌식을 가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벽 재건 봉헌식, 단어 어렵죠. 성벽 재건, 성벽을 다시 건축했다. 재건이죠. 성벽 재건. 아이고, 성벽 재건 봉헌식을 하나님께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 봉헌식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먼저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께 멀리했고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죄들을 쫙 고백하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께 아주 기쁨 가득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 이 기쁨이 넘치는 이 성벽 재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는 감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 예배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째 의미예요. 둘째 의미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이루셨죠. 다시 모으겠다 했고, 다시 재건시키겠다 했던 이런 약속을 감사하며,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니 우리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된 말씀, 우리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성령이 임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리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자, 이제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한 뜻으로 이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사오니 그 상황과 환경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이름과 교적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영어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8월 14일부터 2학기가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시작되오니 영어 예배를 듣는 친구들은 꼭 참석해주세요. 8월 18일 전국 어린이 대회가 한소만 교회에서 열립니다. 드림 어린이 찬양대가 여는 예배 찬양으로 참여하니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의 공과는 33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우리 친구들 어느새 방학의 한창을 보내고 있어요. 벌써 8월 둘째 주일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나 남았나요? 뭐라고요? 8월 30일까지라고? 너무 좋겠네. 남은 방학도 열심히 알차게 부모님 말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서 건강하게 보내요. 오늘 33과는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기뻐해요 언약의 백성.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가 말씀을 새롭게 하고 또 스룹바벨이 성벽을 지었던 그 뒷이야기 3차 포로기한의 이야기였죠. 자, 마음껏 갑니다. 최근 가장 기쁘고 설렌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목사님은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우리가 3, 4주 정도 지났지만 여름 성경학교 날 우리 친구들이 막 슬라이드, 고학년들 막 슬라이드 내려왔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저학년 친구들이 저학년 우리 1, 2학년 찬양팀 아이들이 그 집회날 막 찬양했던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났어요. 그런데 또 가장 기쁘고 설렌 일에 휴가 가서 맛있는 음식 먹었던 거 우리 친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왜 기뻐했을까요? 이거 느헤미야 일기를 읽어봐야 돼요. 읽어봅시다. 야호!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제의 날이다.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발라, 도비야, 게셈과 같은 방해꾼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을 수 있었다.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기쁘고 뜻깊은 날이다.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 기쁨의 함성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오늘의 얘기 끝!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왜 기뻐했나요?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벽을 다시 지어간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자, 3번. 우리 반 땡땡땡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 반 모두의 이름을 차례대로 넣고 읽으면 우리도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요. 지금 가정에서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요, 목장 친구가 없으니까 내 이름, 우리 형제 이름, 그리고 우리 가족 이름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 김사랑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 반 박미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 반 박보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을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가 펼쳐볼게요. 오늘은 퀴즈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가로, 세로,
이번엔 대각선은 없네. 가로, 세로에서 이 말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기쁨, 아래, 언약, 백성, 보호하심, 참된, 살아가는, 누려요. 무려 9글자입니다. 자, 찾아볼게요. 하나님은 가로로 돼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운데 하나님 있고요. 기쁨은 세로 2개, 백성, 살아가는, 언약, 보호하심, 아래, 누려요까지 다 가로로 있습니다. 참된, 기쁨, 살아가는 요거 3가지만 세로, 백성까지 3개고요. 나머지 5개는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 찾고 나면 밑에 한 줄 나의 스토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보기에 나왔던 단어를 다 연결해서 내지는 내가 쓰고 싶은 단어만 뽑아서 나의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기쁜 방학을 누려요. 목사님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바꿨나요? 바꿔주세요. 오랜만에 8월 둘째 주일이죠. 이거 댓글 이벤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한 줄 스토리를 한 줄로 써서 목장 이름과 함께 서준 목사님도 추첨해서 카톡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풀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1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정답은요? O, 맞아요.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기뻐했죠. 2번.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떡을 맡은 관원이었다. 정답은요? X.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당시의 술은요, 우리가 지금 마신 이런 술이 아니라 물과 같은 음료수였어요. 물이 귀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실 음료를 관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3번. 성벽은 아무런 방해와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지어졌다. 정답은 X. 아까 느헤미야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과 같은 방해꾼들이 엄청 힘들게 했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기도 했어요. 4번.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50일 만에 다시 세워졌다. 정답은요? X. 느헤미야 일기에서 읽었잖아요. 며칠이요? 52일 만에. 이틀 차이로 X가 됐네요. 맞으면 5번.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를 기념하는 기쁨의 축제로 성전 봉헌식을 진행했다. 정답은요? 오, 기쁨의 축제였지요? 마지막 문제. 성벽 봉헌식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제외되었다. 정답은요? X. 모두 함께 나와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답니다. 마치 우리 여름 성경학교 날 다 함께 남녀노소 모여서 찬양했던 것처럼요. 자, 궁금해. 성전 봉헌식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림을 함께 볼게요. 성전 봉헌식은요,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를 걸어가게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고 오른쪽 문을 향해 성벽 위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에스라가 이끄는 백성과 반대쪽으로 성벽 위를 걸어갔죠. 이렇게 걸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벽 위를 돌던 두 무리는 다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죠. 이렇게 독특한 성벽 봉헌식을 한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이 성벽의 튼튼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우리 같은 볼게요. 우리 마음속에도 튼튼한 믿음의 성벽을 쌓아요. 어떤 유혹? 예배드리고 드리지 말고 놀기, 이런 유혹에도 어떠한 방해에도 언약의 백성답게 너 그래서 마음의 성벽 다 쌓을 수 있겠어? 어제도 실패했잖아. 아니요.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성벽을 높이 쌓아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믿음의 성벽을 높이 쌓으며 느헤미야 말씀 품고 한 주간 믿음의 성벽을 높이 쌓으며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여러분, 33과 공과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성벽 봉헌식 스크랩북. 발음이 어려워요. 성벽 봉헌식 스크랩북.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야, 얼마나 즐거운지 즐거워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얼마나 즐거웠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약속 안 지키면 어때요? 약속 안 지키면 일단 기분이 나빠. 그건 분명한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냥 마음이 안 좋아. 그것부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약속 안 지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잘 안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던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을 거고요. 성벽 봉헌식에 초대합니다. 언제? 주전 BC 444년. 어디서? 성전에서. 교회죠. 대상 모든 백성 준비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후 참석하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일날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교회에서 대상 모든 어린이들 준비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후 그렇게 와야죠. 이 순서가 이렇게 있다. 레위 지파 사람들로 찬양대를 구성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다. 두 팀으로 나눠서 성벽 위를 걷는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자, 성벽 봉헌식에 사용된 악기. 악기가 세 가지 있네. 재금과 비파와 수금. 지금으로 치면 심벌즈, 그리고 기타, 그리고 하프 그런 거네. 비슷한 거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2번 두 번째 이야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성벽 봉헌식을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 의미와 준비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내가 만약 성벽 봉헌식에 참석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고백과 다짐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바벨론 포로로 살았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음성이 아니라 응답을 받고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성벽을 우리가 열심히 재건했어. 그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고백과 다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진짜 어렵겠군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쫙 보면서 느헤미야 이런 것들 지도도 보고 이랬구나. 이거는 근데 직접 가봐야 돼. 한번 여러분 꿈을 꾸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것들 성지순례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냥 하와이 가고 싶습니다. 미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 말고 먼저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루어졌던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의 역사 내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더 뜻깊지 않겠어요? 휴가철 되니까 어디 가고 싶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성벽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고 맞는 것에는 O, 틀린 것에는 X 표시해 주세요. 볼까요? 재건한 성벽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벽이다. 재건한 성벽은 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없어도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안전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었다. 재건된 성벽은 백성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능만 했다. 재건된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번 풀어보세요. 쫙 풀어보고 OX를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틀린 거는 3번 틀렸고 5번 틀렸죠. 나머지 그럼 맞은 거죠. 자, 그러면 흩어진 단어 찾기. 여기 있는 단어 한번 쭉 찾아봅시다. 찾아보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고요. 이렇게 한번 찾으면서 공과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셨구나. 성벽 짓는 내용 보면서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